조선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9장 계시론 소개하도록 합니다. 제1절 계시의 용어.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명사형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덮개를 덮다, 이제 이러한 단어로 소개되며 계시라고도 이렇게 번역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또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창세기 35장 7절에 이제 갈라의 그 디팔형인 이제 니끌라라는 말이 이렇게 주로 사용되면서 계시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예,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신다,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계시라는 특별한 용어 그 단어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2절 계시의 양상, 이것은 양태, 또 어떤 모습, 계시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계시의 그런 형식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필연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자연 종교이든 계시 종교이든지 모든 종교는 각각 계시의 양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통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 생각하게 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신적 계시의 성격이나 대상과 관련하여 구별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계시의 현상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이다. 그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그 대상,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의식주와 관련된 창조의 이러한 그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해와 비를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혜택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성격이 강합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의 이런 역사, 또 문화, 인류의 역사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라는 말과 자연 신학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신학 용어에 있어서 자연 신학은 바로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런 신인 협력주의, 인간의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행위구원적인 이러한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의 자연신학은 반대하지만 이 자연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 자연 신학은 특별 계시, 즉 초자연 계시 혹은 계시 신학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 신학이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은 계시의 대상이며 대상이 보편적임을 의미하며, 자연 계시라는 말은 계시의 현상이 자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훨씬 더 많이 용어로 사용됩니다. 한편 특별 계시는 이제 초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고, 계시의 현상이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이기 때문이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계시의 대상이 보편적이 아니라 특수한 대상, 즉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또 지식을 말합니다. 제3절 계시의 성격, 1항 일반 계시. 그러면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좀 더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바로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을 알게 되고, 또 자연 만물과 인류 문화의 역사에 이러한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또 상식적인 이러한 또 도덕적인 이러한 보편 상식적 기준과 도덕 윤리의 규범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지혜들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는 특별 계시, 성경과 또 일반 계시, 자연 만물과 인류 역사의 이러한 상식적인 이러한 보편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 방언, 이런 은사체험, 이런 종교 체험을,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로마 카톨릭과 이러한 엄격한 율법주의는 그거를 교황이나 사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랬을 때 이 계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에 신비주의나 이러한 샤머니즘으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그러한 그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직접적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할 때 자꾸만 기도하다가 즉흥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특별계시, 성경과 일반계시, 자연 만물의 이러한 상식적인, 우리가 또 교육을 통해서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전반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이러한 보편적 판단을 우리도 또 잘 사용해서 이 두 가지의 계시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겁니다. 1항 일반 계시, 이것은 자연 계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첫째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만 자연 현상의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자연 만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 둘째, 로마서 1장 20절과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가르침은 자연계시의 자료에 관한 언급으로서 일반계시 또는 자연계시에 관한 유신론적인 증거이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온 자연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증거한다. 언어가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시편 19편에. 셋째, 하나님의 본질은 돌이나 천사가 아니며 그의 성품은 영원한 능력과 사랑과 의와 거룩과 진리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의 성품과 속성을 배워가는 겁니다. 넷째로, 자연 계시에 관한 신적 증거는 특별 계시와 구별된 것이며, 자연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지식과 죄인이 구원받도록 인도하기는 불충분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에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 인류 문화의 역사의 이러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러한 중요한 기준들, 이런 문명의 이러한 그 도구들, 이거를 우리가 도덕 윤리의 기준들,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주기에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이 행위 구원과 인간의 공로주의를 자꾸 주장하는 분파들은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구원에 우리가 보탤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일반 계시의 구원에 대한 충분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충분성을 주장한다라는 것, 그 필요성, 의식주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신앙에 관련되어서는 절대로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자연 계시는 삼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그 본질에 대한 이러한 또 내용들과 또 구원에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계시들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섯째, 자연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만큼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연은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빛을 비치고 있다. 그래서 타락 전후에 또 그 정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더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의 일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는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도 인간의 도덕적인 이러한 원리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불신자 모두에게 도덕적인 그러한 이 관념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일곱째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불신자가 반드시 모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할 때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많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 은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이라든가 이거 불신자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자동차, 핸드폰, 또 삼성 핸드폰도 뭐 원불교의 이러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삼성 가문이. 그렇지만 그건 기계와 문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총의 열매이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오너의 신앙 유무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혜택과 열매는 얼마든지 우리가 문명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죄는 객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계시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반 계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이 일반 계시가 충분히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지 못하는, 또 역시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올바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부단히 신앙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자연 계시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혹은 범신론적으로 이해하고 승인하기에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받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특별 계시 2항,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일이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그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 특별 계시의 역할인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식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자연의 이 글, 바로 일반 계시를 바로 읽게 하는 수단을 또 의미합니다. 특별 계시에 의하여 자연 계시의 본래의 빛이 회복되며 사람은 특별 계시의 안경을 쓰고 자연의 글을 바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둘 다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원과 관련해서 또 신앙의 윤리와 관련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할 때에 일반 계시를 올바르게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에는 분명히 세상의 문화와 역사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또 악한 그러한 죄악된 그런 문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의 개념이 서 있을 때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잘 선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 우리가 문화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지만 또 그 문화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런 전례적인 그런 또 여러 가지 이 토속적인 문화 쪽에는 미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화 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죠. 종교적인 성격이 없고 미신적인 성격이 없는 그러한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문화적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윷놀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명절에 사용하는 그런 문화, 절, 또 이러한 또 놀이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절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죽은 자에게 제사를 절하라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자에게 절을 드리는 것은 예의로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제사적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윷놀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이들이 도박의 형태로 화투나 윷놀이 이런 것들이 도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가족들끼리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화투나 이런 윷놀이를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그게 금액이 사회적 상식적 선을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가족들끼리 했다 할지라도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를 잘 선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계시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어진 자연적 일반 계시의 은혜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다. 특별 계시의 선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위하여 구약도 그다음에 이런 신약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특별 계신 이 성경의 최후의 글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을 그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의 계시관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초자연적인 음성, 꿈,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다양한 그런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의 이런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 기록하도록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과 신약에서처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또 꿈이라든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던 이러한 다양한 계시의 구약적, 신약적, 초자연적 방식은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 기존에 완성된 이 계시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의 중단성을 우리 개혁주의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주의, 신비주의는 오순절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지금도 신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또 사도가 계속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사도 운동, 신선지자 운동 이런 운동들은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기독교의 이러한 그 운동들이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사도들이 여전히 초자연적인 어떤 형태로 그렇게 독점적인 권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하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여전히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사도들의 선지자의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성경을 또다시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도의 연속성, 오순절의 연속성을 우리 개혁주의는 철저히 반대하고 오직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쳤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계시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성경으로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적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행위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결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구약에는 초자연적인 형태로, 그러나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성경을 완성하시고 이제 모든 세대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한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반대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성경 계시의 완성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속의 인간의 말을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 속에 불완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셈이요. 하나님께 그 불완전성의 책임을 돌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말한 이러한 기록한 성경을 동일시하는 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걸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신 것, 또 사람들이 글로 성경을 남겨놓은 이러한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둘 다 존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주의자들은 인간이 뭔가를 기록하는 거는 이건 아주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계속적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시하는 것만이 가장 품질이 좋은 제대로 된 순수한 계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둘째로 기독교의 근대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으로서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인격적 만남을 자유주의자들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즐겨 쓰는데, 이건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만남, 그런 어떤 신과 인간이 접촉이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계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통찰, 또 어떤 그런 인간의 직관력,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순간의 어떤 그러한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직관,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이 인격적 존재이고, 그래서 인격적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는 인격적인,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러한 신의 인격성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자들, 근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철학적인, 또 그러한 이성적인 그러한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를 비슷하게 쓰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셋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자나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기록한 거를 가장 절대적이고 무오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그런 인간의 글이 어떻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느냐, 이런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는 또 이런 분파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기록한 거는 무오하지 않다. 그러나 저들은 이제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비록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남겨주실 때는 그 성경의 기록이 무오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강력한 역사로 그 성경의 기록을 남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4절, 특별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꿈, 환상, 음성,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이제 그러한 주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완성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계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세 개의 정도의 방식이 있는 거죠. 신현의 방식은 꿈, 환상, 직접 음성, 이런 부분들 첫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특별 계시가 최종적으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행위이며 계시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초점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때는 성부, 성령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계시를 행하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에게 떨기나무라든가 구름과 불기둥이라든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든가 이러한 모든 계시의 실제적인 그러한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성부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가 그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삼위의 이러한 각각의 사역이 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시의 초점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특별 계시의 특별 형태라고 말하게 되는데, 성경으로서의 특별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특별 계시를 엄밀한 의미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소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겹쳐져 있죠. 분명히 구별은 됩니다. 그러나 뗄 수 없이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계시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인격으로서의 특별 계시의 형태와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 계시로서의 특별 계시의 형태로 구별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셔서는 이제 우리 곁에서 사라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록으로서, 문서로서의 성경은 구별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중심임을 강조하면서도 계시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한다. 수단,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다 계시의 수단인 겁니다. 음성, 환상 이런 것도 그렇고요. 계시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한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 또 그렇게 사용된 것이지, 계시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수단과 목적이라는 이 차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문서화되어 역사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성, 문서화된 기록성을 또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경의 또 차이를 또 우리는 분명히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5절 특별 계시의 역사적 과정.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심에 있어서 단계적 과정을 필요로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약속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 두 약속은 계시사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 이렇게 1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시간을 지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도록 창세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편, 시가서, 또 선지서들을 주시고, 또 구약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신약의 또 이런 부분들, 또 사도들의 이러한 서신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이런 사도들은 아니지만 또 그러한 내용, 이렇게 점차적으로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40여 명 가까이의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시간이 진행되면서 그 역사적 과정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처음에는 조금 드러냈던 게 나중엔 더 많아지고 신약에 와서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분명히 계시에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그러한 확립되고 정립된 완성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읽어야 되고, 신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신약을 예언했던 바로 구약의 그 많은 사건과 내용들을 또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만, 어느 한 권만, 어느 한 장만 이렇게 집착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구약 전체를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방식은 문자, 또 그 다음에 역사적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시간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의 문화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 문자는 축자, 그 다음에 그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 여러 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그런 완전 부분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 축자, 완전 형태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 해석, 글을 잘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이런 시간과 많은 저자들의 각각의 특징을 신구약의 또 이러한 차이들을 잘 고려하면서 이런 유기적, 조화적, 종합적 그러한 성격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는 교리적, 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들은 결국 전체를 살펴서 핵심 내용을 찾아야 되는 이러한 교리적,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전체를 통해서 찾는 이런 해석법,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 3대 해석 법칙이 성경 해석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축자, 유기적, 완전 형태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읽을 때도 문법적, 역사적, 그다음에 교리적으로 이렇게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계시적이며 점진적이다. 이렇게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처음의 것이 나중의 것의 기초가 되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계시한 초기의 것이 나중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그 결론인 신약을 봐야만이 구약에 이런 많은 사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구약만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가 결론이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땐 신약은 핵심적으로 그 결론들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신약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우리가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약은 너무 아주 짧게 요약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풍성한 역사와 수많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핵심 교리들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 계시의 형태에 있어서 다를 뿐이며 계시의 적용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불변하다. 결국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구약만 강조하는 이제 유대주의자들, 또 그 다음에 신약만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또 이런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오순절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립 관계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만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대립이 얼마나 교회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칼 바르트도 복음과 율법을, 구약과 신약을 대립적으로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6항의 언약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신구약은 외적인 형식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경륜, 다양한 통치 방식의 두 개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그 내용, 본질에 있어서 언약은, 은혜 언약은 동일하다. 그래서 구약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칭의받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외적인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 신약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외적인 통치 방식의 경륜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구원의 본질의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또 신앙고백서 11장 6항의 칭의 부분에서 신구약의 칭의는 하나요,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제 6절 계시의 매개로서의 역사, 매개, 수단.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1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역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계시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역사를 또 그 수많은 역사의 신약과 구약의 역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구약엔 철저히 의식 중심의 성전 중심의 가나안 땅 중심의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르쳤는데 신약에 와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고 또 그러한 성전의 의식도 다 없어지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 중심의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간략한 예식 중심으로 이렇게 또 바뀌는 이런 엄청난 역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계시의 매개로 보는 것은 성경적 역사가 아니다. 분명히 이런 역사적 차이가 있는 걸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서 구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구약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이렇게 세대주의, 아주 극단적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그 세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만 3천 명, 666 이런 걸 그냥 무조건 그냥 문자적으로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과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도, 외식적, 의식적 이러한 제도를, 외적 제도를 전부 다 중단하셨다라고 성취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의 그런 외적인 의식을, 제사 의식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사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한 종교사학파, 이런 구원사학파, 이 학파 자유주의자들도 5대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역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각각의 분파 이름을 종교사학파, 구원사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완성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글과 언어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사학파, 구원사학파, 역사를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역사를 강조해서 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그냥 고대 문서, 다른 문서들하고 똑같은 오래된 문서처럼 일반 세상에 많은 문서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자로서의 전능하신 신을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대 근동의 그런 하나의 미신적인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처럼 또 성경도 고대 문서처럼 이렇게 역사를 신을 무시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무시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자세가 다른 겁니다. 구원사학파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은 역사 속에 있으며 역사는 곧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 이것은 역사를 계시 자체로 보고 성경의 계시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계시의 증거이지 계시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계시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일부분은 들어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자들은 또 기록 계시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역사의 시간에 끊임없는 새로운 사건과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교훈을 얻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다양한 재난 또 정치적 사건 이런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어떤 교훈들을 찾으면 그게 계시가 되는 거다 이러면서 신과 성경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시사의 과정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구약에서는 특별 계시는 신현, 예언, 기적의 형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며 신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구약의 특별 계시는 오실 그리스도애로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애로 향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시사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계시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계시사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계시사의 목적은 신적 작정에 의한 신적 섭리에 있어서 종말적 완성에 있다.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시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며 수단이다.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살아계시면서 우주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다. 이 목적에 달하기 위하여 계시의 말씀은 문서회로 이행되었다. 그리고 성경도 수단이며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계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수단과 목적까지도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건 루터파 방식입니다. 루터파는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인류 역사의 목적과 또 최종 결론이 돼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신 것도 계시의 수단으로서 최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수단과 도구로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는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일체 중심, 또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항상 보는 신학적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바빙크에 의하면 특별계시가 주관적으로 완전히 현실화되는 것을 특별계시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완전히 우리 안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특별계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성육신과 성경의 관계에 있어서 계시와 계시사의 목적은 계시의 종말적 현실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도 또한 현실화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육신에 집약된 객관적이며 과거적 특별계시가 객관적으로 현재적으로 와닿는 형태가 성경이라는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결국 계속 그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그건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모든 계시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7절 계시의 수용.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외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신약 이런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기록하시는 외적인 형태가 있고 내적으로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외적인 성경의 사역, 그 다음에 내적인 조명,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 같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조명이라고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특별계시는 객관적 계시의 주관적 수용이라고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것은 객관적 계시 진리의 주관적 현실화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계시를 주관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수용하게 되는 이러한 조명을 통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 계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제부터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 성경의 무엇성을 하나님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 계시를 부정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이제 입장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자연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관념을 부인한다. 이게 인격적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주장한다. 범신론은 만물, 즉 자연의 생성 변화는 하나님의 성질과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는 것이다. 항상 범신론과 이신론,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범신론은 나무, 풀 이런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신의 어떤 에너지와 신의 어떤 그 속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물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재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을 물질화시켜 이런 이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돌, 나무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런 하나하나들이 아주 신적인 어떤 영감을 주는 것처럼 결국 호랑이를 숭배하고 뭐 이런 토테미즘, 또 그다음에 미신에 빠집니다. 이신론,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이 인간의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땅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신을 완전히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멀리 쫓아버리는, 배제시켜버리는 이성주의, 인간은 이제 신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한쪽은 너무 물질 자체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한쪽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신의 어떤 활동은 없다라고 또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 또 인류 역사의 이런 모든 특별한 어떤 사건들,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사건들은 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형태로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손길로 또 이렇게 깨닫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8세기 초월 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속성들과 법칙들을 부여하시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계신다고 보았다. 이 신론이라고 합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 19세기 초의 독일의 관념론은 초자연 신론에서 범신론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여 자연을 모두 초자연이라고 하는 라고 하고 규정하여 자연을 부정하였다. 이게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초월성, 또 내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재성만 강조하는 범신론자와 같은 그런 형태, 또 초월성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분으로 제거하는 이러한 또 이거를 초절주의자들이라, 신정통주의자들, 바르트를 초절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또 이신론을 가르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재성을 강조하느냐, 또 이러한 그 외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느냐의 초월성을 강조하느냐,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슐라이머커의 경우는 신관념은 인간의 상상력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계시란 인간의 상상력을 인격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찰력, 어떤 직관, 감정 이런 걸로. 또 철학자 헤겔은 우주정신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헤겔의 우주정신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슐라이머커가 그런 직관, 통찰력 이걸 이렇게 주장한 건 헤겔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적 기독교 유실론의 인격적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그런 인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와 글을 통해서 무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삼일체 유일신의 기독교 유일신론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제9절 계시 논쟁. 이 계시에 관한 문제는 근대 신학 논쟁의 중심점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이런 차이가 이제 논쟁이 된 거죠. 결국 복음주의 입장과 비복음주의 입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1항 계시 논쟁의 역사적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경을 계시 진리의 기록으로 믿었다. 이렇게 해서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은 성경을 증거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령이시며 교회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그들은 성령의 증거는 성경 자체 속에 또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성경의 자기 증거와 자기 해석을 주장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자체가 성경의 의미를 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계시 진리임을 주장했다. 이에 그들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이해를 주장하고 성경의 무리한 해석을 금하였다. 성경은 인간이 도와주지 않아도 성경 그 자체로 신적인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성경의 이 자체 가신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줄여서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는 오류가 없고 또 그 계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문자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문자만 강조하는 이런 문자주의는 잘못됐지만 문자적 해석은 올바른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충분성과 성경 자체의 요구에 의하여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제 이런 중요한 표어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이르는 사이에 기독교 안에 주관주의적 신프로테스탄트 사조가 생성되었다. 주관주의는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한쪽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주관주의, 또 한쪽은 체험, 신비 체험, 또 은사 체험, 이런 종교 체험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주관적인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주관주의가 폭발하면서 성경의 객관성이 파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두 가지 형태로 합리주의적인 것과 신비주의적인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이 이성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이제 또 기준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국 이제 이들은 이제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인 슐라이마커는 신비주의적 형태의 주관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는 결국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18세기 이제 인본주의적 계몽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성주의, 합리주의, 스콜라주의라는 형태로 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이항 계시와 성경에 대한 견해들.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의 계시가 명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역사적 견해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이게 명제라고 하는 것은, 명제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이거는 하나의 그 문장, 학문으로서 이렇게 정리되는 이런 형태의 계시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글로 되어 있고 또 성경의 글은 분명히 학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학문적인 그런 글의 문장들은 분명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통해서 명백한 개념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명제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이 가르침이 하나의 교리,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서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학문적으로 전달된다. 이거를 명제화라고 이렇게 명제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적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확립되고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제적 성격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문장으로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개념과 교리가 전달되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하나의 문장으로서 정리된 교리로서 전달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너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고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슨이라는
자유주의자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들이 자꾸만 인격적 만남이라는 주장,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에 대한 반대말이냐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우리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또 의지하는 이런 인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실제적인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고 또 신을 또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들은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성경과 대비돼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된 문서, 문장, 이러한 그 명제적 성격의 개념을 읽으면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이거 스콜라적이지 않느냐. 무슨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의 어떤 느낌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통찰력, 직관, 어떤 그 꿰뚫는 어떤 그런 이 느낌, 분석, 이성적인 어떤 강력한 깨달음, 깨달음, 직관, 통찰력, 이런 철학적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의 어떤 그 뛰어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신을 내가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런 신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그런 통찰력 있게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어떤 내용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게 신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반대 표현인 겁니다. 템플도 계시는 인간의 마음과 사실과의 교통이며 그 교통으로부터 만들어진 교리의 전달은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뭔가 탁 통찰하면서 깨닫는 어떤 깨달음이지, 그 교통으로 만들어진 교리의 전달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격적, 역사적 사역과의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빛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제거하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그 교리,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없이 인간의 이성의 통찰력으로 뭔가 신의 존재와 신의 도움을 얻는 그러한 만남, 이라고 하는 신적 현상, 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부정하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의 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있어서 계시의 객관성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하는 문제점을 낳고 말았다. 역사적 기독교는 규준을 말한다. 성경의 계시적 사실과 그 사실적 표현과 계시에 의한 사고방식이 그 규준이 되는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는, 역사적 기독교는 반드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현대 신학자들의 주관적 방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을 성경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험적 학문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러한 성경 비판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로 이 같은 주관적인 신학적 방법에 의하여 성경의 신앙을 해석하고 고쳐 말함으로써 성경의 증언이 사실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잘못과 허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비평적으로 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평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의미를 제거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합리적 해결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하여 성경의 절대성이나 계시성을 부정하는 논거를 찾는 일에 열중한다.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 이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신화로 간주하여 재해석하여 실존적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이런 인간의 어떤 타락과 부패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도덕적으로 뭔가 좀 교훈을 얻고 싶으면 그거를 얼마든지 재해석해서 이렇게 교훈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동화책이라든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슨 이렇게 세계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일부분의 교훈을 삼을 수 있다라면 그리스 신화도 이렇게 교훈적인 이런 도덕적인 수단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도 이건 다 신화하고 뭐 가짜고 이게 실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것도 그리스 신화 사용하듯이 기독교권 내에 있는 그런 고대 신화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해서 실존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현재적인 그런 교훈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형태. 실존주의 철학을 사용한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형태. 또 불트만 같은 경우도 성경의 이런 모든 역사적 내용들은 신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재해석해야 된다. 비신화해야 된다. 가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비신화하, 신화가 아닌 것처럼 도덕적 교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실존적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존주의 철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계시에 대한 사고방식은 계시란 현재적으로 직접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여 온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 이러한 실존적인 현재적인 이러한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뭔가를 통찰력 있게 깨닫고 그거를 우리 생활에 사용하면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우리가 신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라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이런 어떤 기도하는 행위, 종교를 갖는 행위를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의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런 표현도 다 이 자유주의 표현이고 실존주의 표현이고 칼 바르트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성경은 객관적으로 과거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미래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르면 쓰는 용어도 서로가 다른 겁니다. 오늘 나에게 현재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계시, 이런 표현으로 큐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그 계시 활동에 있어서 두 가지 이 계기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계시는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최초의 증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건의 연속이며 그들에게도 한 번 주어지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초의 계시 내용이 계속적으로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전달되어 반복적으로 어떤 그런 교훈을 준다. 초대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그때그때마다 현재적으로 오늘 나에게 뭔가 통찰력 있게 느끼는 그런 단어, 그런 깨달음, 그런 어떤 문장,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보면 성경책을 읽고 오늘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내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가, 이런 현재적으로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 못 읽으면 내일 읽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읽었던 1장의 그 내용의 교리와 명제적인 교리, 핵심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아, 이 교리는 이런 내용이구나. 그걸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이것과 주관적으로 이 글자 중에 어떤 단어가 내게 떠오르는가, 어떤 단어가 감동을 주는가, 이런 주관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객관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주관적 접근은 읽는 사람마다 마태복음 1장이 다 느낌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템플이라고 하는 또 자유주의자는 그는 계시를 구속사라고 하는 계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시간, 또 그다음에 장소, 그런 어떤 아주 임팩트한 강렬한 뭔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런 느낌,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그런 장소, 또 그런 특별한 어떤 이벤트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템플의 설명은 역사적 계시의 규범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계시의 객관적 절대성을,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독교의 확신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대로 믿는 거다. 우리는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과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 속에서 계시를 보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비공개적인 전달 혹은 조명이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계속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또 이런 자는 조명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조명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인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또 성경을 기록하는 정도의 감동은 아니어도 그걸 깨닫게 하는 정도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도들에게 준 감동, 성경의 영감, 이런 정도의 감동은 아니어도 조명, 깨닫게 해주시는 정도의 그러한 또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단어를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조명이 아니라 이런 통찰력, 깨달음, 뭔가 이렇게 느낌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을 통해서 뭔가 꿰뚫어 보는 그런 어떤 직관적인 통찰력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안에도 약간씩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개념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제 발생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까 부분 계속해서 인격적 만남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조명적 입장을 피해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그런 그 만남과 또 조명이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어떤 이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신인식,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 뭐 이런 거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분석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면,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감정에 이렇게 좀 더 많은 이렇게 인간이 뭔가를 확 느끼는 어떤 신에 대해서 확 감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그러한 또 철학적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은 조명주의라고 하고 한쪽은 또 이런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어떤 실존주의 형태, 조명주의와 실존주의 형태. 그래서 인간이 조금 더 뭔가 감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확 깨달음이 오는 이런 거. 또 한쪽은 좀 더 지식적인 그러한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서의 어떤 깨달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인제 이러한 부분들이 만남이라는 거를 인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또 이쪽 조명에서는 뭔가 이렇게 인간이 깨닫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브루노의 진리라는 말은 명령 외에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는 하나의 영적 교통, 즉 만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 만남을 강조하는 파들은 칼바르트와 같은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자들이고, 이런 조명의 이런 이제 형태의 이성적 기능을 좀 더 강조하는 자들은 구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국 성경은 만남으로서의 전달되며 표현되는 인간의 증언이며 전달 내용 자체의 구체적 표현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들. 그런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데, 저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뭐 포함되어 있다, 뭐 증거되어지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자꾸만 성경의 무호성을 낮추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망에서 바르트와 브룬노의 이제 이 계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논쟁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요.
첫째 바르트의 견해. 바르트와 브루노의 이제 계시 논쟁. 전자는 초자연 계시만을, 후자는 자연 계시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런 어떤 초절주의라고도 합니다. 바르트주의를. 그래서 단순한 인간의 어떤 학문적 분석 이런 걸로만이 아니라 뭔가 강렬한 어떤 신의 어떤 느낌, 이런 슐라이머커 비슷하죠. 직관, 감정, 통찰력,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감정으로서 신을 느끼는 어떤 그런 신인식을 주장했다라면, 브루노는 또 칼 바르트 계열 사람인데 구자유주의자들처럼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 이성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신을 의 필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걸 좀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브루노는 일반 계시를 많이 강조를 하고 바르트는 일반 계시 부정하고,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신앙적 느낌으로 인간의 어떤 감성이 신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의 어떤 이렇게 마음에 확 울컥하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어떤 뭔가의 그런 어떤 깨달음, 그런 통찰력.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을 초월해서 뭔가 신을 만나기 위한 강렬한 어떤, 이게 잘못하면 접신행위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현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깊은 어떤 초월 상태, 그래서 이걸 초절 상태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이들을 초절주의라고도 이렇게 신학 용어에서는 특별히 그들의 이 독특한 이 표현들을 하나의 신학 용어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바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모든 자연신학을 반대한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이성만 가지고 학문적으로 스콜라적으로 신을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 뭔가 인간의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확 깨닫는 이런 어떤 감정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신비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이 신비주의는 막 까무러치고 인간의 이성의 이런 활동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그냥 어떤 환상, 방언, 체험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는 이런 아주 극단적 체험주의 형태라면, 이 바르트가 말하는 이 초절주의, 또 그다음에 이러한 만남으로서의 이러한 특별 계시 형태로서의 이러한 신인식은 다른 차원입니다. 순수하게 감정의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좀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오로지 학문적으로 스콜라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신을 이야기하려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은 것을 신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성을 가지고 좀 더 가슴적으로, 그래서 실존적 만남이라고 하는, 공부 학문을 통해서 뭔가 강렬한 우리 인간의 어떤 감성이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 통찰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신인식, 통찰력, 그런 어떤 그래서 신과의 만남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성을 감성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성을 그저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강조하느냐의 그 차이인 겁니다. 바르트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강조하지만 우리랑 또 특별 계시의 개념이 또 서로 다른 겁니다. 바르트가 자연신학을 부인한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보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해겔의 변증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OX가 항상 뒤바뀌는 거예요. 바르트의 정반합 원리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신이냐? 신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한 인격의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어떨 때는 신이고 어떨 때는 신이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신이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고, 이게 변증법 철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메시아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인데, 그 인간은 자유주의자들처럼 똑같이 인간을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인간은 초월 상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각성된, 마치 불교에서 해탈한 그런 어떤 인간처럼 보통 인간이 아니고 신의 어떤 세계 속에서 강렬한 신과의 만남을 경험한 그런 초월적
자로서의 경험을 한 초절된 상태로서의 어떤 그러한 인간,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초절 상태에서, 초월 상태에서 신에 대한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가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향과 같이 나아가면 우리도 그런 신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을 통찰력적인, 신인식적인, 깨달음적인 그러한 신의 도움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의 그런 도움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서 보충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신이 존재하느냐, 인격적 신이 존재하느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신의 도움을 좀 요청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공부, 학문적으로 신의 이러한 가치들을 인정하는 게, 종교를 인정하는 게 나은가 안 한가, 국가 사회에 있어서, 인류 사회의 어떤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종교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종교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해 주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또 그런 인류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렬한 인간의 어떤 이러한 깨달음과 통찰력을 통해서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그런 내가 신격화된 거다, 내가 신과 하나가 된 것이다, 신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주의자들끼리의 조금 더 그 싸움인 겁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떠나서, 안에서의 계시를 떠나서 유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계속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씩 또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유비의 방법, 우리가 성경 유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 해석법에 있어서 그럴 때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같은 종류끼리 서로 비교해 보면서 반드시 유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다른 말로 성경 유비적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종류끼리 성경을 비교해보고 같은 단어끼리, 문장끼리 비교해보면서 그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결론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유비와 바르트가 말하는 유비의 단어가 다릅니다. 성경이 무엇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트는. 그럼 무슨 유비냐? 예, 변증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신과 인간이 비슷한 어떤 그러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같은 교집합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존재와 또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존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신도 활동하고 인간도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그 정도로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비적 그 존재의 유비적 방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바르트의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철학적 방법입니다. 인간이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이 신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도무지 깨달을 방법이 없잖아요. 신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의 특성들, 이게 신이라면 좀 그런 어떤 탁월한 또 이런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신의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모아보면 대충 신은 이런 존재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철학적, 추론적 그러한 유비 방법,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서로 추론을 해서 어떤 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비 방법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본래적 계시는 없는 것이며 우주의 본문 자체는 침묵이며 그리스도의 계시의 광명이 우주에 비치어 들어올 때 성경은 보충적으로 말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의 창조의 기사도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성경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라면 그렇게 보충적으로 성경은 도움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브루너 이제 둘째 브루너는 바르트의 일반 계시의 부정은 성경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더 많이 강조하면서 이성의 어떤 그런 일정한 활동을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둘이. 그는 두 종류의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자연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 사이의 관계를 말하였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뛰어난 인물의 어떤 그러한 새로운 각성,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본인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각자가 이성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 계시의 이러한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를 한 겁니다. 브루노의 일반 계시관은 그의 하나님의 형상관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을 구별하였다. 이 형식적인 면은 조금 더 상실하지 않았다. 이성의 이러한 그 역할의 일정 부분들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인간의 내적인 실적인 면들은 좀 망가졌어도 외적인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그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 이성의 기능은 여전히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적하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식적 형상이 하나님에 관하여 자연적 지식과 그 지식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또 신에 대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 만능주의의 어떤 또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참된 자연신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인물이라고 하였다. 브루너가 말하는 자연신학은 로마 카톨릭의 자연신학과는 다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연신학 그 자체를 충분한 합리적 체계라고 믿고 있다. 이게 또 로마 카톨릭하고는 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또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66권의 성경 말씀을 또 인정을 합니다. 특별계시로서. 그러면서도 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또 구원에 있어서도 충분한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의 일부분을 인정하다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또 인정하는 차원은 분명히 또 일정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부정하는 바르트 계열의 이 브루너의 자연신학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자연신학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제 이 벌가어의 비판을 보면 브루너는 일반 계시와 자연신학을 동일시하지 않고 또 구별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또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알트하우스의 견해. 알트하우스는 발트의 견해에 대하여 반대했다. 알트하우스는 이제 루터 계열에 있어서 학자인데 자연신학에 있어서 브루너와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약간의 또 차이점이 있기도 해요. 그의 논지에는 브루너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 많다. 알트하우스는 브루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계시는 인류와 개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최초의 유일한 자기 계시가 아니라 그보다는 이른 계시의 일반 계시에 의하여 계시되었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브루너와 달리 약간의 좀 보수적 그 입장으로 루터파 쪽 입장이다 보니까 신정통주의의 이런 자유주의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형태 그러나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르트가 본래적 계시와 합리적 자연신학을 혼동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알트하우스는 현실적으로 참된 자연적 신지식에 관심을 두었다. 참된 자연적 신지식 이런 게 또 이제 이 사람에게는 강조되었는데 그는 절대 의존 감정을 하나님에 관한 의식과 동일시하는 슐라이마커의 견해에 동의한다.
결국 이거는 또 슐레이머커에게로 조금 더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일반 계시를 더 많이 강조하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일반 계시의 이러한 이성적인 이러한 통찰력, 직관, 감정, 마치 이런 거를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면에서 결국 슐라이머커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학은 반드시 인간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왜요? 인간의 이 경험, 느낌, 이러한 그 깨달음,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들의 이러한 이제 최종 평가를 논해 보면 그들의 표현 방법은 보편적 계시주의가 위협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없게 하였다. 계속 성경의 무호성을 비판하는 거죠. 이런 시도들은. 바르트는 보편적 계시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바르트의 그리스도의 이론론을 반대하였다. 이 같은 대립적이며 혼란한 견해들에 대하여 벌가오는 언급하기를, 이 같은 혼란을 해결하는 데에는 계시와 계시의 지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보편성과 특성의 관계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계시와 이 또 성경으로서의 이러한 또 기록으로서의 이러한 성경의 위치, 성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러한 특별 계시 특수성, 그 다음에 일반 계시로서의 이런 보편적인 또 일반 계시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잘 구별해야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각각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정의가 흐트러지게 되면 한쪽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막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이러한 직통계시 주장하는 신비주의로 나아가고, 또 한쪽은 이성을 강조하면서 그 이성을 통한 어떤 학문적 어떤 분석이라든가, 또 이성을 통한 어떤 통찰, 깨달음, 직관, 이런 어떤 각성,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론에 대해서 계시 논쟁,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